1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동쪽과 남쪽 성벽 재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샘문 공사는 미스바 지방 책임자였던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하였습니다. 골호세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선견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집안은 점수를 했던 집안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술 방식이 앞부분과 좀 다소 다른데 16절부터 21절에는 그 다음 구역과 담당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 벳술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저자 느헤미야와는 이름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파서 만든 못은 히브리어의 아사의 분사형인데 인공 못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료한 못과는 다른 못인데요. 왕의 못과 동일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용사의 집은 다윗의 용사의 집이었다가 나중에 막사가 되고 또 무기거가 되었던 장소를 이릅니다. 벳술은 헤브론 북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데 유대 산지의 옛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이 유다의 남쪽 지역 행정 중심지가 바로 이곳 벳술이었습니다. 그일라 지방 17절의 그일라 지방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고 헤브론에서부터 북서쪽 약 13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블레셋과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인데 다윗의 통치 전반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그일라 지방입니다. 종종 그일라 지방에 대한 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공사에 참가한 레위인의 명단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는데 18절에 반이나 하사랴, 헤나닷 이들은 모두 레위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사랴와 헤나닷은 그일라 지방의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바로 이들이 지방 행정지까지 책임지는 이유는 포로기에 성전 업무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셀은 미스바의 지도자였습니다. 19절에 에셀은 미스바의 지도자였는데 성전 언덕 부근의 대제사장 저택은 견고하고 규모가 컸던 것으로 또한 보여집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롯과 느헤못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과 좀 구별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예루살렘 주변에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아나돗과 같은 제사장 마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역 23절에서 27절에는 베냐민과 합스, 아사랴였는데 24절에 모퉁이는 아마도 성벽 방향이 이렇게 확 꺾이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위청은 근위병의 궁정이고 왕궁 내부에 있었습니다. 망대는 궁궐의 일부로 왕궁 내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벽과 연결된 건축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오벨은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옛 다윗성과 북쪽의 성전 그리고 왕궁 지역을 이어주는 동쪽 능선을 말하는데요. 남동쪽 그 언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본래 어느 특정 지역의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문이 나옵니다. 포로기 이전에 오벨의 동쪽 성벽에 건축되어 있었고 기온샘의 바로 위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궁과 성전과 또 기온샘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벨의 성벽은 성읍의 북편 성벽입니다. 새로운 성벽이 이 라인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하문은 성전과 궁궐단지 내에 있었던 문이었는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역대하에 의하면 궁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듯하고 예레미야 31장 40절에 의하면 성전 동편 근처에 있었던 성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마문 위에 구역들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물론 성문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여기에 동문이 언급된 이유는 동문직이 스마야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슬람은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순했다. 이렇게 썼는데요. 아마도 이 방은 공식적으로 침실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성전 건축 장면을 보면 방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비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해서 두 강을 인척관계였는데 무슬람은 도비아에게 이 방들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훗날에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그와 같은 방을 갖게 되는 것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느드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벨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31절에 언급된 집은 아마도 그들이 성전에서 의무를 감당할 때 사용했던 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집을 상인들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상인들도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오는 자들에게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는 등 성전 제사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골목에 상점이 즐비합니다. 예전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거주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의상 상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상당히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곳에 상점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실 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성전 정화 사건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예배를 편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상 오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했던 조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확실히 편하면 그래요. 저희 주일날 그 충남 지역 단일 원데이 기도회 한다고 해서 유튜브로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처음 유튜브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자세가 기도도 열심히 안 하게 되고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관중이 되는 거지 참여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한 것도 좋긴 한데 저도 이제 경험을 그날 주일날 저녁에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가 있으면
현장감이 있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데, 예,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그래도 마음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이 함께 공유되는 것이 아무래도 적어요.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자세겠죠. 그건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직접적인 어떤 참여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정말 병원에서 또 집에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보는 분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배도 동일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벽을 중수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다 맡겨져 있는 그런 구간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집 근처에 있는 것을 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집은 저 멀리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지만 와서 했던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맡겨져 있는 구역들을 처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자기 집 근처를 한 사람도 있고, 멀리 일부러 오래 걸려서 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임시 처소에서 머물면서 성벽을 중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요.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에 집에 가까운 사람도 했었고, 먼 사람도 했었고, 제사장도 했었고, 레위인도 했었고, 그리고 장사를 하던 사람도 했었고, 각종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분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계층도 전혀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고, 저는 글씨 제대로 못 쓰는 분도 계셔요. 말을 한 번에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예의상 하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달라요. 왜?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성벽 재건을 하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는 사람들의 입장마다 다 다르겠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역과 연관돼서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자기들을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니까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사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은 어떤 한 사람의 헌신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부분을 감당해서 하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공동체는 사실은 상당히 위태위태하고 위험해요. 볼 때는 잘했다, 멋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무슨 문제로 인해서 못하게 될 경우는 공동체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아도 정말 적은 것이어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냐, 뭐 적게 했냐, 그것 때문에 나는 자부심이 있고 나는 또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고, 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했다,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것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성벽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살게 될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나는 그 안에 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내가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우리 교회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동지의식, 관계성,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뭐 내가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맡겨져 있는 그 구역들을 그들은 그대로 잘 감당했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집안을 대표해서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구역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지방을 대표해서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이 자기 집 근처를 한 사람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시 지을 때도 혹시 마찬가지였어요. 다 동참하셨잖아요. 정말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다 동참했어요. 그걸 누가 얼마 했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기에 마음을 쓰고 함께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일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힘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임무를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 개인이기도 하고 또한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지위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들이 어쩌면 동기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함으로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